오늘 늘 푸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그 본질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혹은 봉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잘 깊이 이해하지 못해서일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36절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과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로 하신 말씀들이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고 회칠한 무덤이고 아주 위선자라고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서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인데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왜 초대했을까요? 단서는 39절과 40절에 있는데 39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혹은 이분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대해서 혹은 베풀어 주신 기적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아주 무례하고 부정적입니다. 오늘 44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오셨을 때 이 시몬이 예수님에게 하지 않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고, 두 번째, 입맞춤을 하지 않았고, 세 번째, 머리에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래바람과 흙먼지가 많은 아주 뜨거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을 초대한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합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발 씻을 물을 주어야 하고, 그 사람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입맞춤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뜨겁고 건조한 지역에서 실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머리가 식고 또 그 건조함이 사라질 수 있도록 감람유를 부어주는 것이 주인된 사람이 손님에게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인지 알고 싶지만, 말씀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지금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의 태도가 이 행동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몬과 반대로 예수님을 대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인입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라는 이 부분 바로 앞에 원어 성경으로 있는, 그렇지만 한국말 성경으로 되어 있지 않는 단어는 뭐냐면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이두. 그러니까 이 이두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보라, 이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냐면 그 동네에서 죄가 많은 여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죄가 많은 여인은 당시에 몸을 파는 여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의 집과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 사는 동네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동네에서 끝과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분리된 자들 혹은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분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일로부터 구분되고 분리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은 빈민이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살고 있고, 그 당시에 중산층이었던 바리새인은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도시 중심부에 살고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디로 향하냐면 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장에 가서 자신이 모아온 모든 돈을 다 털어서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 것이죠. 여러분, 몸을 파는 여인은 최극빈층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자신이 모아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지금 시몬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열정과 투자한 돈만 생각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의 용기입니다. 용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계시다고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이 여인의 직업은 뭐죠? 몸을 파는 여인이죠. 바리새인은 몸을 파는 여인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주 못마땅하게, 혹은 아주 더러운 여자, 아주 죄인,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시몬의 집에 앉아있는 자들은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시선을 받을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파는 여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시선 때문이죠. 그런데 그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지금 시몬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그 행동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뒤로 서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NLT 영어 성경에는 발치 뒤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고 혹은 앉아 계신다면 그 예수님의 발꿈치 뒤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그 발꿈치가 보일 정도로 자신의 눈을 낮춘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울며 눈물로 발을 적셨다라고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눈물이 비처럼 쏟아져서 예수님이 발이 젖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이 젖으려면 얼마나 울어야 할까요? 꽤 오랜 시간 울어야겠죠. 그리고 눈물의 양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발이 젖어야 되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펑펑 눈물을 흘린 그녀는 이제 눈물로 젖어 있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머리는 좀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머리를 때리면 기분이 나쁘죠. 왜 그러냐면 누군가 나를 모독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에게 소중한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행동이 있는데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지금 밖에서 들어오셨고요. 발 씻을 물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발이 아주 더러워진 상태였는데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그 발을 다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45절에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입을 맞췄던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의 정확한 의미는 숨이 막히도록 강하게 입을 맞추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인 시장에 가서 사온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다 부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할 정도로 그 향유를 다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과 감정이 느껴지시나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감정으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바로 앞부분인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34절 보시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예수님은 맨날 밥만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세리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들이 바로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세리와 같은 사람들, 몸을 파는 여인들과 아주 자주 만나셨고 그들과 식사 자리를 하셨고 사람들에게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을 가깝게 대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예수님과 이미 만났던 것 같습니다.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이미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세리라는 직업, 현실에서 살아남으려고 몸을 파는 직업을 선택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게 율법으로 잘못됐고 방법적으로 잘못된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게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후회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사람들에게 어떻게 낙인이 찍혔냐면 그들은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닿기라도 하면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런 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건강한 자에게야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너무나 충격적인 이 말을 들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몸을 파는 일을 했는데 저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에게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자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너무나 수치스러웠고 절망적이었고 외로웠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과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에 그녀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장으로 가서 향유를 삽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곳에 와서 예수님의 발 뒤에 엎드려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고 숨이 멎도록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시몬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지금 시몬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죄인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그냥 그 여인이, 그 더러운 여인이 자신의 발을 만지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도록 허용하지 않았을 텐데, 자신도 부정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두 사람 다 그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너무나 당연한 대답을 하죠. 500데나리온, 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시몬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는 사람들입니다. 11조를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외에 600개가 넘는 조항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율법을 어기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왜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 못하는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지, 왜 입맞춤도 하지 않고 왜 감람유도 주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44절부터 46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인의 태도와 이 시몬의 태도가 다른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의 죄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을 극진히 대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극진하게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랑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 시몬은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하고 있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 죄인의 범위에는 오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도 있고 그것을 보고 못마땅해하는 시몬도 있습니다. 그 여인도 죄인이고 시몬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온도의 차이는 어디서 나눠지냐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깊은 죄인인지를 절감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시몬은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훨씬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차가워집니다.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절감한 사람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 실질적인 헌신과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그 태도, 형제와 자매를 대하고 있는 태도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그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귀한 향유를 드렸습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감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뚫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근데 그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서 빛 가운데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자격 없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주님께 자신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고, 헌신과 봉사는 무엇인가 해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다 드려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사랑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증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몬의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여인의 모습보다는 시몬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또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점점 더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굳어지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와 같은 모습이라시라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우리의 그 솔직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의 완악함, 그런 나의 강팍함, 그러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이 어떤 의무감이나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하늘나무, 하늘정원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또 그런 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 하진 않았지만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 우리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의 온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되면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실체가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시몬처럼 이 사람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은 지금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시몬과 같이 차가워지고 있고 굳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형제와 자매를 소중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자랑만 지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두 발을 아버지, 내 마음과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바리새인 아버지 시몬처럼 아버지 무너져가고 있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바랍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릅니다. 나이는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의 아버지,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아버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요, 너무나 많이 주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요, 내가 이런 열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버지요, 이웃 아버지 모입하는 여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아버지요, 죄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아버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아버지,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고 아버지 평안히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유명한 말씀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몬의 집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발꿈치 뒤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으며 자신에게 있는 향유를 부었던 여인과 같은지, 아니면 너무나 차갑고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소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그 여인을 판단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혹시 우리 가운데에 시몬과 같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의무감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여서 당연히 기꺼이 드리는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나무 하늘정원들, 우리 청년부 지체들,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관계를 맺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시몬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여인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하늘나무 하늘정원 청년부 지체들의 모든 삶과 이들이 맺는 모든 관계와 새로 세우는 모든 계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